전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좀 배우자 이런 취지로 요한복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두움은 종교성에 묻혀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사람들, 그걸 어두움이라 보시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 종교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속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두움이라고 요한복음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 요한 사도는 전제하며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이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처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물이신 예수님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 10절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지가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세요?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그렇죠? 더 큰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으로 여인에게 비춰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물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비춘 예수님의 모습은 터무니없어 보이고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나에게 준다고는 얘기하는데,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에 들어왔으면 물 기를 그릇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 주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물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예수의 이상한 모습,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과 성취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율배반적이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당신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뭘까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좀 참고로 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셨나요? 옛날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죠. 근데 그 영화는 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영화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히트를 친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공통점은 그 주인공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없지만 그 부족함과 없음이 이제 소설이죠. 철저히 있을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만든 얘기인데요. 철저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역사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포레스트 검프는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자기 옛날 얘기를 회상하면서 이제 영화는 시작해요. 포레스트 검프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좀 IQ가 모자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초콜릿 박스를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얘기하셨는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왜냐면요, 내가 무엇을 고를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골랐을 때, 여러분 아시죠? 초콜릿 이 선물 상자에 보면 뭐 그 안에 민트가 들어있는 초콜릿, 아몬드가 들어있는 초콜릿, 캐러멜이 들어있는 초콜릿, 아무것도 안 들은 초콜릿, 이런 초콜릿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어요.
저는 민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민트를 싫어하고, 또 아몬드를 먹으면 이렇게 알레르기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콜릿 상자를 고르지만 거기서 뭘 고를지 모르는 인생은 다 그런 것과 같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모르고,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재밌는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이 포레스트 검프가 역사에 위대하게 기억되는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로 나와요. 그래서 존 F 케네디를 만나고 존슨 대통령의 폭로되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이 포레스트 검프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로 얘기가 되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포레스트 검프 집에 와서 잠깐 하룻밤 머물면서 이제 이 다리가 불편한 아이의 춤을 보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다, 뭐 상상력이 풍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다 따뜻한 얘기예요. 그냥 비록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용당하는 것 같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인생이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성탄 트리도 하고 저희 성탄 찬양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한 주 묵상하기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한 달 내내 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오심이 뭐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광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갖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당신 모습이나 보고 말하십시오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제 그 뒷말이 무서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하반절, 당신이 여기서부터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모욕적인 답변이에요. 예수님 듣기에는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너에게 물을 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여인은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고 이 양반아,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의 땅에 들어오며 물 기를 그릇 하나도 준비해 오지 않은 그런 정신머리로 지금 나한테 무슨 물을 주겠다고 지금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당신이, 이제 이 안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마리아인들의 반발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의 우물이거든요. 그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거예요. 야곱보다 당신이 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섬기다 보면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섬김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모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목장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섬긴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애를 많이 쓰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목사님, 밥을 10인분을 준비했는데 1명, 2명 전화 오더니만 결국은 1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산처럼 쌓인 반찬과 국과 밥을 보면서 부부간에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한테 무시를 당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아서 그래요.
제가 우리 옆에 교회 옆에 건물이 생긴 다음부터 제가 저희 교회 별명을 지었어요. 속으로 밭에 숨긴 보배 교회. 저희 교회는 밭에 숨겨진 보배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이 노브랜드 앞쪽에서 보면 교회가 되게 작아 보여요. 옆에 건물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근데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다들 놀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앞에서 보면 교회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뒤로 갔더니 세상에 교회가 굉장히 크고 마당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뒤에 건물이 이렇게 클지는 앞에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네, 저희 교회는 밭에 숨겨진 보배 교회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만나고 교회를 경험할 때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마치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러 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참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에 정리되는 마음과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 저한테 많이 부어주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 우연히 이 동네에 이사온 뜰한채나 SK나 이 앞에 있는 아파트에 이사온 사람들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저희 교회가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주일날 어른만 많이 예배 참여하시면 한 430명, 20명 오셨고요. 적게 오실 때는 380명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오는 거 청년까지 다 계산하면 한 주에 한 60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 분들까지 다 계산하면 한 1000명 정도 돼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저희 교회에 의지하는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시는데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 1000명의 인생이 걸려있다. 이 1000명의 인생이 이 여인처럼 그냥 이 여인은 뒤에 보면 굉장히 종교성이 특별하거든요. 비록 인생은 그렇지만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는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그 신앙인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예수를 만나 종교성을 넘어가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너한테 달렸다. 아니 왜 하나님 그걸 저한테 거세요? 그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아니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나를 건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사람에게 나를 건다. 아니 하나님,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늘 실수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당신을 거세요? 그게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에게 당신을 거세요. 그래서 성경도 사람들을 통해 쓰셨고 성경도 사람들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서로 다른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많은 저자들이 쓴 책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일관하게 정리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거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요한의 손에, 마가의 손에, 누가의 손에, 마태의 손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고요.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갖고 있고 그것을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려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책도 읽었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또 도서관을 지나가다 우연히 본 책 한 권을 뽑았는데 거기에 제가 꽂힌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신년 초에 그 책을 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은 그냥 내용이 딱 하나예요. 섬김, 봉사,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 방에다가 내가 기도하러 와서 이 책을 하나 골랐는데 이 책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근데 목사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집중하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섬김은 좀 주제가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너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이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한테 이런 책을 주셨고 제 마음에 이런 책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구절이 내년에 저희가 정한 이 구절이에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에레미야 애가서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3장 에레미야 애가서 3장 말씀입니다. 화면이 지금 다른 화면이 나왔거든요. 네. 나왔나요? 우리 방송 화면에는? 네. 40절, 에레미야가 3장 40절이 제가 한 달 전에 정한 내년도 우리 추구해야 될 주제로 목표로 삼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주제로 삼았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앞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게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분은 젊었을 때 20대 때 아버지가 부자셨어요. 그래서 집에 돈이 많았고 그래서 이분은 20대 때 이미 요트가 있었고 전 세계 안 가본 여행지가 없었고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다 누리고 산 분이세요.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자기 평생의 멘토가 됐던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도전을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고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마음껏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그게 정말로 큰 기쁨이고 인생의 행복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대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일 것 같아요. 별로 특별할 거 없는 얘기인데 거기서 자기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사는 인생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어떠한 행복보다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알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시간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선언을 했답니다. 내 영혼은, 내 인생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 알게 하여 예수가 가신 길로 가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끊으셨대요. 그래? 내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네 방식대로 살아, 이러면서 모든 돈을 다 끊으시고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그리고 본인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도 정말로 힘들게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딱 하나, 예수 모르는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하여 예수처럼 살게 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와서 꽂힌 게 그것이야말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나아가셨죠?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얘기로 나아가셨어요.
이 여인이 알 수 없는 얘기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한 번도 기대해 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예수님을 아프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았으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짧은 대화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갈 길 갔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13절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요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받은 무시를, 이 여인에게 받은 멸시를 갚아주지 않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모범이에요. 뭘까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책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다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80년대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대요. 근데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존경하는 우리 성철 스님, 존경하는 법정 스님이 하는 그런 종교성과 같은 신앙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검소한 삶을 살아주시고, 목사님이 내가 할 수 없는 희생해 주시고, 그래서 대표 선수, 그렇죠? 대표 선수로 뽑아가지고 담임 목회자를 세우고 교육자들을 세워서 그 교육자들을 서포트하는 대신에 그분들이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고 그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미국 교인들의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우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바로 존경하는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을 쫓았던 불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했죠? 위선 외식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하고, 검소하지 않으면서도 검소한 척하고.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 투캅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막 이렇게 뒷돈 받고 사건 봐주고 부패 경찰인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을 엄청 같이 많이 내고 집에 갈 때도 항상 검소한 아파트로 퇴근해요. 그런데 맨홀 뚜껑으로 통해가지고 자기 진짜 으리으리한 뇌물로 만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살다가 올 때는 또 밑으로 통해가지고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검소한 척 나오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종교성에 대한 비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목회자에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목회자가 나 대신에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회자는 철저히 여러분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도움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 여인의 모욕을 받고도 참아내고 그걸 품어내고 밥을 했는데 안 와요. 그걸 몇 번 참아요? 100번 참으면 그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청년들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안 변하는 청년들, 근데 목자 목녀가 저보다 더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지금 5년째 이렇게 섬겼는데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너희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 그랬을 때 큰 목자 목녀 얘기가 기억나요. 목사님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 사랑해요. 저희는 끝까지 그 아이가 설령 저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용당할 거예요. 그 끝에 구원이 있을 줄 믿어요.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을 때 역시나 1년 뒤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자매가 놀랍게 변화되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고 놀라운 예수 닮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처럼 섬기는 삶이에요. 예수처럼 참아주는 삶이에요. 예수처럼 사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자기의 심장을 먹게 했던 그 이야기와 같은, 여러분, 전 세계 여행을 한다고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이 될까요? 그냥 돈 걱정 없이 잘 산다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자식들에게 많은 걸 물려준다고 그 자식들이 고마움을 알까요? 아니에요. 제가 많은 죽음을 옆에서 봤어요. 저는 죽음을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또 죽음의 자리엔 제가 열심히 찾아갑니다. 제가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임종 예배고요. 거기에 정말로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많은 임종 예배 중에 정말 몇 건 안 되지만 가슴 아픈 임종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빠는 죽어가는데 아빠가 부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죽어가는데 자식들은 아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남기고 가고 어마어마한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참느라고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임종 얘기하면 예배하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안타까움이 너무 컸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아빠가 지금 갑자기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빠랑 대화하기는커녕 뒤에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빌딩은 네 거다 내 거다 그거 갖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변화되어 뒤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이 여인이 가서 사람들에게 와 보라 말하는 그 놀라운 자기의 수치마저도 넘어서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이 여인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하나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가치, 이 여인이 하나 변화되는 놀라운 꿈을 위해 예수님은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목회자와 같이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역할이 서로 다를 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사업가로서, 여러분은 가정주부로, 또 여러분이 각자의 갖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그 안에서 본질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인내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받아내고 참아내고 품어내고 희생해서 아낌없이 드려 딱 하나, 예수 모르는 영혼이 예수 알게 되어 우연히 우리 가운데 이사온 어떤 분이 마침 망포동에 이사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고 삼위교회가 있었고 삼위교회가 말씀을 따라 예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덕분에 그 영혼의 인생과 그 가족들이 이 여인과 같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미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런 것에 목말라 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어 정말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데 그 파워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영혼들 섬기는데, 영혼들 살리는 데 쓰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가 하는 이 목장 중심의 가정교회 그룹은 사실 미국에 있었던 그 교회가 보여줬던 공동체 교회를 한인들에게 맞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과 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이 모습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 우리의 인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 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같이 울어드리고, 같이 손잡아드리고, 같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는 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게 되니까 15절에 이제 비로소 여자가 반 마음을 열어요. 이게 완전히 마음 열지 않아요. 반만 마음을 열어요. 반연 마음을 볼게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고 반 열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을 때 예수님이 그동안 짧은 대화였지만 행복해서 좋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마시죠, 이렇게 인사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행동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기준과 너무 다른 허를 찔린 거예요. 예수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섬김이 그래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반쯤 마음을 열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런데 뒤에 말이 약간 좀 이상해요.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은 약간 비꼬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확실한 게 이 여인이 16절부터 18절을 통해 완전히 한번 꺾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을 통해 완전히 그 마음을 예수님한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당하고 당하고 당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여 한 영혼의 마음을 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섬길 때에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이에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네 안에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러면 일이 쉬워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관계에서는 가장 던져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요? 이 질문은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에요. 잘못 말하면 그 인생이 모욕당하게 되고, 잘못 말하면 그 인생이 오해하게 되고, 잘못 말하면 뛰쳐나갈 수도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은밀한 이야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요. 한 주 동안 경무에 시달리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아파서 온 우리 성도들에게 좀 사랑이 넘치는, 좀 격려가 되는, 좀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죄들을 지적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요. 근데 두 의견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건 핵심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냥 회개해야 되게 만든다 그러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했을 때 17절 여자의 대답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여자가 마음에 상처 있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걸 반반씩 섞으신 것 같아요. 뭐예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그 눈빛과 분위기 아시죠? 이 여인이 떠날 수 없는 분위기로 이 여인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어떨 때 말하면 모욕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말하면 그냥 술술술술 내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장에서 저의 단점과 저의 기도 제목을 말할 땐 술술술 나오는데, 막 이렇게 좀 긴장된 자리에 가서 제 약점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술술술 안 풀리고 제 마음이 다치고 거기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죠. 같은 말이라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은 너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일주일 동안 경무에 시달리고 죄와 싸우다 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말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너무나 여러분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고집하지 말라는 부탁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내가 좀 드러내기 힘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한 여인처럼 생각하고 좀 마음을 내어달라는 부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저도 사랑과 따뜻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과 반이 섞여 있는 거예요.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반은 틀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세요. 왜요? 한번 예수님이 참아주셨잖아요. 한번 빚을 졌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는 여자가 사랑의 빚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인이 17절 반만 얘기해요. 반만. 뭐라고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듣기 원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지만 18절 핵심은 뭐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진짜구나. 여러분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 어려운 얘기 왜 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 거듭남은 진실해질 때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은 서로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바보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요. 절에 가도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아무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그때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제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오픈되지 않은 건 아직 하나님께 오픈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주세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립니다. 외우셔도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 가서 고백하겠어요? 고백하면 사람들이 이용하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자리의 주인, 우리가 함께 나아가 엎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미쁘신 분, 따뜻한 분, 믿을만하고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요한일서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솔직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그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서로 솔직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여러분 얘기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 안에 있는 얘기들을 서로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서로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고 공동체로서 마음을 나누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직함들이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가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그 도전받은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공동체는 바로 아무도 자기를 가리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 자기의 삶의 약점과 자기의 삶의 죄와 자기의 삶의 어두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놀라운 정직한 진실한 공동체가 형성될 때에
세상이 모르는 영광과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세상이 모르는 능력과 세상이 모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만의 중독,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여러분의 죄의 기억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성격의 문제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나쁜 기억들, 그것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목장 모임을 통해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인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된다고요. 맞아요. 누구에게인가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여인이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계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어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필요도 없고, 그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목사님 되신 형님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회 같이 자랐던 형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깊이 대화하다가 옛날 얘기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그 얘기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희 집을 3년 동안 찾아오는 주역이었어요. 승준아, 교회 가자 그러시면서 그 형이 찾아다니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갈 때마다 형 오늘 나 교회 못 가, 엄마한테 혼났어, 뭐 그런 얘기 했던 저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제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여자애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자애들이랑 잘 놀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자애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이게 위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남자 그룹이랑 아래에 있는 남자 그룹, 그리고 제가 여자애들이랑 잘 노니까 제 동기들도 다 그런 애들만 모여서 저희 동기 남자 3명은 다 여자애들이랑 놀았어요. 고3 때까지. 너희 참 재수 없었다는 거 아니? 그리고 너 여자애 같아가지고 위에 선배랑 밑에 선배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오랜만에 만나서 나한테 이게 할 소리인가?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제 아픈 기억들이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마지막에 한마디 얘기해요. 내 승준아 괜찮아. 너 많이 외로웠다는 거 알아.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 위해 기도해줬고 재수없어 했지만 너 많이 이해하려고 우리가 애썼고 결국 하나님이 너의 외로움을 만주셨다는 거 우리가 보게 돼서 괜찮은데 제가 거기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펑 터지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저한테 정말 제 마음을 만진 건 뭐냐면, 저를 솔직하게 알지만 저를 다 제 약점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성과 위주의 교육을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사랑보다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제가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경쟁력을 갖췄는지를 평가받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길 바랬는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형님의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형은 그 형의 말이 아니라 그 형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요한에게 의탁하고 마가에게 의탁하고 마태에게 의탁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당신을 의탁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맡겼던 것처럼 그 형에게 당신을 맡기고 저에게 당신을 맡기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또 한 번 누렸던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그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싶은 그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니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셔도 돼요. 하나님, 이 중독이 끊기질 않습니다.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헛된 가치에 대한 몰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형님처럼 내가 너를 이해하고 너를 사랑하고 괜찮아,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함께 안아줄 때에 이 여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의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면 그 어두움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수 있는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우리 고백을 드리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우리의